공동체가 품어야 할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3월 한 달간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우리가 한다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죠. 교회 공동체.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곳곳에도 수많은 공동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어떤 사업체도 공동체이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학교나 학원, 동아리, 동호회 이런 것들도 다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동체가 겉으로는 이렇게 비슷하게 모임처럼 보이지만 극명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기준점입니다. 세상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마음, 저 마음 막 서로 다릅니다.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되었다, 성공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같은 곳을 보고 나아갈 때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다면 세상과는 구별된 이 교회 공동체가 품어야 할 마음, 그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 공동체가 품어야 할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를 믿는 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담아내는 자로,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아낸다는 말 자체가 너무나도 송구하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내길,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인생과 그 삶의 방식,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중심을 기억하며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은혜이며 복임과 동시에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들처럼 친목으로 친한 관계로 묶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말이 잘 통하고 목적이 같기 때문에 모인 공동체도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때문에 하나 되고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중심을 잃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을 막 주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뭔 착한 일, 선한 일을 교회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받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교회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와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죠. 기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힘을 얻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 하든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핍박당하고 외면당하고 멸시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갖는 힘이며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려 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예수를 담아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며 사는 사람, 모두가 침묵하는 현실 속에서도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사람,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도태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 현실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오히려 세워주고 높여주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감당하지 못할 선한 영향력이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그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이 중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품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완전하신 사람이지만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시며 시간을 창조하신 분께서 스스로 역사와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 짓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 때로는 고난도 있고 또 때로는 행복도 있는 이 인생 속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딘가에 계시는 신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정성을 봐서라도 언젠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와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속에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는 전혀 다른 기독교만이 누리는 참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음성만 주셔도 되잖아요. 위엄 있게 막 천상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막 나타내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찾아오셨을까요? 그것도 사람의 모습으로요.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친히 찾아오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영원전부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성육신하신 주님처럼 누군가에게 먼저 찾아가서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그 주님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서 길을 잃은 자들, 생명을 잃은 자들, 죄악의 늪에 빠져서 점점 사망으로 향하는 자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 가운데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도 같습니다. 교회의 각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복음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진 이 땅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에 그 진리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이 비움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했다, 예수님이 이제 신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모든 누려 마땅할 영광과 존귀와 부요함을 내려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받기에 합당하신 그 모든 권리들, 아름다움, 영광, 존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어디로 오십니까? 율법 아래로 오십니다.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엄청난 일인데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온 땅에 가장 높임받는 왕의 자리에 오셔도 충분치 못한데 어디로 오십니까? 말구유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7절에서 종의 형체라는 말은요, 단순히 겉모습만 종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종의 본질, 종의 자세와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종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들 또한, 교회 공동체 또한 종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는 존재가 종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시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 세상에 나아간다, 성육신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종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마음과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몸부림치며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신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말구유로 오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외면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께서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을 사랑하심으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먹고 마셨듯이 그 주님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세상에서 복음이 가장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의 섬김과 낮아짐을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은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높임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모습으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은 아무도 그 왕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자기 백성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핍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온통 자기 자신을 부유하게 하고 존귀함 받으려 하고 높아지려는 데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복종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에서 그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힘을 잃어가고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는 원인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도 잘 믿고 세상이 인정할 만한 업적과 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어떠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다 비워내고 종으로 복종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에 오셔서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도 주님처럼 살기를 기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영광과 부유함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사는 사회가 풍요로운 사회가 됐지만 행복 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교회 공동체들을 보면 낮아지고 종이 되고 권리를 포기하고 비우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가 목소리를 내면 세상이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큰 영향을 가진 세력이 되는 것이 교회의 지상 명령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생명은 종이 되고 낮아지는 데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대로 따라가는데 생명과 능력이 있는 것인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소위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대접받는 크리스찬으로 기르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과 그 구원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희생하며 내려놓을 줄 아는데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섬기는 자리에 서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든지 관계없이 주님 앞에서 종이 되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담아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데서 참된 신앙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전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겸손을 막 표현하고 싶어도 제 안의 본성이 그렇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부르심을 받았고 사역의 현장에 있지만 주님처럼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이기심,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섬기기보다도 섬김 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기보다도 사랑받고 싶어하며 누군가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고 싶어하는 끊임없는 욕구가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물론 내가 결단한다고 의지적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런 연약함이 제 안에 있지만 그것에 굴복되거나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서 그 방향으로 주님 가신 그 종이 되는 길, 낮아진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아내려고 끊임없이 싸워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싸워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이 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요, 그 마음을 품고 살아낼 수 있는 영성과 실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처럼 낮아지고 싶은데, 섬기고 싶은데, 희생하고 다른 영혼을 품어내고 싶은데 제 안에 있는 연약함들로 인해서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지고 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의 있음이 온전히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구절에서 사용된 낮추다라는 동사는 능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자발적인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기로 선택하며 사는 삶이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내가 누려 마땅할 자리가 있지만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내려놓고 낮추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께서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주님께서 말씀에 매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율법과 말씀에 매여 있을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과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살아내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도 하시고요, 피곤해 하시기도 하시고요, 목말라 하시기도 하십니다. 심지어 울기까지 하십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외로움, 슬픔, 좌절, 절망의 시간까지 동일하게 겪으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적극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셔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며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 아픔, 질고, 고통 속에 주님은 자신을 비워서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 이 인생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내 이 상황과 현실과 아픔의 가장 큰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내 마음을,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인내로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한 영혼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온전한 회복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넘어서서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도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주장하고 외치는 힘과 어떤 영향력은요, 감동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스스로 낮추기를 선택하고 복종하고 굴복하여,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여서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데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또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진리를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살에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진짜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때는 좀 날씬하기도 했고요,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정말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무언가를 막 외치고 제 안에 있는 막 복음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드러내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막 주려 하고 변화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사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영향을 주려 할 때마다 오히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떨어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언제 변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저를 부인해서 쳐서 인내하고 참아내고 기다리고 꾸준히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 할 때, 그 아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쉽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막 잔소리를 하고 싶던지요, 얼마나 막 거기 아니야, 여기로 가야 돼,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고, 얼마나 많은 조언을 해주고 싶던지요.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제 사망의 길로 가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조급해져서 어떻게든지 빨리 뭔가 변화가 보이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를 쳐서 부인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다 비워내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변화시키고 싶으시죠? 누군가에게 생명이 있음을, 구원이 여기에 있음을 알게 하고 싶으시죠? 전도하고 싶으시죠?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 보고 경험하게 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은 그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마땅히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비워내셔야 합니다. 낮추셔야 해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낮은 자리에 스스로를 굴복시켜서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한마디 말보다 귀로 더 들어주려 하고 등 떠밀기보다는 손을 잡고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변화시키기까지 인내하며 참아주며 같이 기다려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의 첫 걸음은요, 우리 입술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집에 가시면요, 아마 늘 그랬듯이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지방꼴이 이게 뭐야?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배우자를 보며, 자녀를 보며, 내 마음 같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무슨 말이라도 해서 막 바꾸고 싶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이루신 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옛말에 우리 조상들이 참을 인자 3번이면은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참을 인자 말고 쓰는 거야. 마음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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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을 새기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왜 저러지? 우리 부모님이 달라졌어요. 내 배우자가 달라졌어요. 이런 소리가 나올 때까지. 우리 순환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입니다. 인내하며 들어주셔야 돼요. 그분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끌어안아 주시고 함께 있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터치할 때까지 함께 말씀의 자리에 같이 있어주고요, 손을 맞잡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낮아짐을 통하여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일평생 걸리는 작업일 수도 있어요.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일수록, 친한 관계일수록, 오랜 시간을 쌓아온 순일수록, 공동체일수록 우리가 스스로를 부인해야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고 변하지 않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영원 전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를 참아주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온전한 성숙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기다려주고 있으세요. 시간을 초월하여서 자기를 부인하셔서 우리를 공감하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요, 그 어떤 세상의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갖는 그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을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셨는데 뭐까지 내어놓습니까?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는가? 죽기까지 해야 됐는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무조건적인 사랑은 절대로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영원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함께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참된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그 무엇도 묻거나 따지지 않는 진짜 사랑이 있음을 이 땅에 드러내셨어요. 그냥 죽음도 아닌 십자가의 죽음으로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서, 형벌로서 죽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스스로 죄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오롯이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힘으로는 결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어린 양이 되시기를 기뻐하며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써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 앞에 여러분 서본 적 있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직면하고 나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그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거절치 않으시고 존귀하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여러분 그 사랑을 진실되게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과 고통과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끊어짐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일한 것도 없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형용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받은 그 은혜에 여러분 진정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이런저라도 괜찮습니까? 주님, 이렇게 다 망가지고 깨어진 죄인이며 그 어디에도 설 수 없는 나 같은 자라도 주님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눈물로 주님 앞에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여서 정말 미어지는 마음을 붙들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내하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죄인과 병자를 위해 이 땅에 왔노라. 우리 모두의 벌거벗은 상태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다 죽어가는 죄인이요 병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믿는 자들, 자신을 가리고 꾸미고 속이는 일은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사랑에 대한 형용할 수 없는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빚진 마음, 어떻게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보려 하는 그 빚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종이 되는 것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 결국엔 복음입니다. 복음이 곧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선교를 하는 것도,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이 복음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품지 않고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합니까?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복음 앞으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이 좀 정체된 것 같은 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삶을 보니까 마치 정말로 메마른 광야와도 같아서 그저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분들. 예배를 드려도 예전처럼 막 뜨겁지 않고 무감각해져 가고 있고 감격이 없고 찬양을 해도 할 때만 기쁘고 그 기쁨이 곧 사라지는 분들. 기도를 해도 힘을 잃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께서, 영원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히 살아낼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찾아오심과 낮아짐과 죽으심을 통해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 주셔서 주님의 마음 품고 생명을 전하며 세상과 열방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